우리 계속해서 주기도문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전반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우리를 위한 기도로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또 용서를 위한 기도,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용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용서는 영적인 생존의 조건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하고,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용서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한 마지막 기도로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부분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에 따라서 이것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부분으로 보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기도로 보아야 되는 건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말은 소극적인 차원이고, 이 같은 기도이지만 또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기도를 소극적인 차원과 적극적인 차원으로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기도로, 같은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우리를 위한 기도는 과거, 현재, 미래의 측면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 기도는 바로 현재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를 위한 기도는 과거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와 함께 또 우리 형제들을 위한 기도, 형제들을 용서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미래에 대한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시험과 그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테스트라고 합니다.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 중에서 프레드릭 브라드톤 마이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르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할 경우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이렇게 성숙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만 좀 안 치면 학교 다닐 맛이 나겠다 하는 그런 말들을 한 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고시를 친 후에 선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시험은 없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섣부른 판단이었죠. 제가 성경 번역 선교사로 가기 전에 성경 번역 훈련을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때 시험을 쳤습니다. 감사하게도 무사히 통과되었기 때문에 성경 번역 선교사로 갈 수는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학생이 치르는 시험은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신앙 성숙에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시험을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수준이 초등학생인데 미분적분의 시험을 내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수준에 맞게 시험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큰 시험이 닥친다고 해서 그런 큰 시험이라고 여겨진다면 이럴 때에는 낙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아마 기다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이런 기다림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에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00세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를 견디지 못하여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기다림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런 기다림은 다른 말로 기도 응답이 또한 기다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금방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빨리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늦게 응답되는 기도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느냐. 이것도 역시 우리를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끈질기게 기도를 하는 동안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속사람도 역시 성숙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 이것이 바로 기다림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성숙시켜주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 아브라함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조금 더 머뭇거림 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간절히 바라던 아들을 25년 만에 100세에 기적적으로 얻었기는 했지만 그 기다림을 통해서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그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는 늘 깨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달라고 하셨을 때에 이 이삭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temptation이라고 하죠. 유혹이라고 합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를 파괴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앞서 마이어 목사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를 내려가게 하는 시험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를 한 후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 문법에서 보면 이 두 가지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성 명사로 사용이 되고 또 하나는 중성 명사로 사용이 됩니다. 헬라어는 보통 보면 어떤 성을 나타낼 때나 숫자를 나타낼 때 이것을 그러니까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런 것들은 단어 하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 명사와 중성 명사 이것은 똑같은 이 변화법이 이루어지거든요. 의미 변화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 명사인지 중성 명사인지 이것을
어떤 때는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이것도 역시 남성 명사인지 중성 명사인지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남성 명사로 쓰였다면 악한 자, 또 악한 인격 또는 악한 존재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성 명사로 번역이 되는 경우에는 악한 것, 악한 일 또는 악한 행위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악은 사탄의 행위이고 사탄이 바로 악의 근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탄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망하게 하려는 모든 시험은 바로 사탄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마귀의 존재를 너무 무시하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모든 것을 마귀와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이 둘 다 건강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마귀의 존재를 너무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요즘과 같은 AI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냐 하고 말을 하면서 사탄이 어디 있냐 하면서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배후의 악한 세력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싸움을 할 때 그 배후의 세력을 알고 그것을 공략할 때에 우리는 쉽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싸움을 할 때도 역시 그 배후의 사탄이 서로의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알면 부부 싸움을 멈추고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이 AI 시대에. 이렇게 할 때에 그 부부 싸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고 마는 겁니다. 반대로 모든 부분을 귀신과 연관시킬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해야 할 일도 하지 않는 경우가 됩니다.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귀신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때려잡는다고 하다가 결국은 사람을 때려잡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뉴스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무조건 사단이 없다,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또 하나는 모든 것을 마귀가 했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두 가지 극단적인 것인데 우리는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달콤함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 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두렵게 함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파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이것을 여우의 전략과 사자의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교재도 보면 마지막 부분, 뒷부분에 보면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이 사자의 전략과 여우의 전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달콤함에 약한 사람이 있고 두려움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떤 것에 약한지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치고 들어옵니다. 달콤함을 가지고 유혹할 때에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먹음직하다는 그 말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암직하다는 말은 뭡니까?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말은 이생의 자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을 사단은 예수님께도 이런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사단은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있죠. 그리고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쳐줘서 내 발이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너의 사역은 크게 열릴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에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모든 달콤한 유혹을 다 무찌르셨습니다. 사단은 감히 예수님도 유혹을 했는데 우리라고 유혹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이런 사탄의 유혹에 잘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수없이 많은 안목의 정욕들, 육신의 자랑들, 육신의 정욕들, 그리고 이생의 자랑들, 여기에 얼마나 많이 둘러싸여 있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이것이 또 좋은 것으로 막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생활에서 집이라도 한 채 없으면 노년이 비참해질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불법을 행해서라도 돈을 모으려고 하죠.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에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기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불행한 삶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사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될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오고 참된 기쁨이 오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내가 만약 이렇게 살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게 될 것이고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될 것이라 하는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인데 그때는 고생만 하게 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야 하는 그런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는 요정 앞에서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도 역시 그것도 전략입니다. 성도들 하여금 마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해서 영적 전쟁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사는 삶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이나 한국 또는 세계적으로 볼 때에 공포 영화를 만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주 무서워하지만 그것을 자꾸만 봅니다. 또 사단은 이런 매체를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성에도 치명적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공포영화를 보는 취미가 있다면 속히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귀는 달콤함과 두려움을 주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예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거기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경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또 깨어있으라 하기도 했고 기도해라고 했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 다 똑같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깨어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모두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시험에 빠져버렸던 겁니다. 그러나 기도로 준비하시던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그 시험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살점이 찢어져 나갈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채찍과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는 중에도 마귀의 수많은 조롱과 시험이 있었지만 묵묵히 견뎌내면서 시험을 잘 통과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시험을 이기는 길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방금 우리가 외웠던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또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서울의 삼일교회의 송태근 목사님은 유혹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하고 줄이셨을 때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 유혹을 받았던 것은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받으신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유혹을 받은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도 역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은 것이죠. 이런 유혹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런 유혹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높은 곳에서도 뛰어내리라는 그런 유혹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달리셨을 때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하는 유혹도 있었습니다. 이런 유혹이 있었던 것도 역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받은 유혹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많은 유혹도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옵니다.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유혹도 많습니다. 호신술을 배운 사람, 요즘 이종득 격투기나 킥복싱과 같은 그런 무술을 배운 사람들은 아무리 겸손을 훈련한다 하더라도 항상 싸움에 대한 유혹이 따라다닙니다. 자신의 주먹을 한번 휘두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고 싶은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사사로운 일에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막 옵니다. 다윗도 역시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권력의 최절정에 있을 때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는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만약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다면 그런 유혹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군사력이 최고조에 있을 때에 인구조사를 하는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막강한 군사력을 한번 자랑하고 싶은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도 조세영 씨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개가천성을 했다는 뉴스 보도가 참 많이 나왔지만 그 후에도 수도 없이 감옥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감옥에서 나왔을 때는 한때는 마음을 바로잡고 신앙생활도 했고 목사 타이틀까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안회사, 세콤이나 이런 데서 초청을 받아서 강연도 해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범죄해서 또 그 후로 몇 번이나 또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최근에는 80세가 넘어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훔치다가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훔치는 기술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지만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 그런 유혹을 받았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자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나 은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그 능력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그 능력으로 인해서 교만하거나 또 이 시험에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처방 방법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능력으로는, 우리의 부족한 힘으로는 이 세상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7번째 시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시험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도 역시 기도할 때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